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한다 그랬죠? 기도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더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시마자키 칸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 따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서 90%는 전혀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근심거리 이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다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많은 분들은 하나하나 다 지금 내가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써보라는 거예요. 다 써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40%는 일어나지 않을 재난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홍수가 나서 내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 혼자 걱정한다는 겁니다. 40%가 그렇대요. 그 다음에 30%는 뭐냐?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을 갖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여러분, 이병철 아들은 삶이 쉬울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힘들 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이미 다 정해진 거 갖다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프면 이거 혹시 그냥 머리 아프면 뭐 먹으면 됩니까? 개보린 먹으면 되는데 머리 아픈데 혹시 뇌종양 아니야? 또 배가 아프면 야, 이거 뭐 대장암 아니야?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는요,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사기치면 어떡하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또 걱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 걱정거리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92%, 그러니까 90%의 근심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걱정할 거는 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버스 처음 나올 때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지고 이제 서울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하죠. 근데 버스 타가지고 머리에 짐을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돌아서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의 말이 아니라 이제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구성전 그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빨리 안 팔리면 어떡하지? 막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는 그 부산에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부동산 이렇게 아주 크게 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오늘 대구에는 어떤 그런 건축하시는 업자들이 땅을 보러 이쪽으로 왔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내놓은지를 모르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공사하는 아저씨하고 어떻게 아는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 내놨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들어가지고 오늘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밤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구나. 아멘. 이 밤에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생각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았죠. 그때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는 늘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바울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깨달은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넘어서 영적인 근심, 영적인 걱정거리를 우리는 가져야 하죠. 오늘 이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큰 근심이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랬어요. 지금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데 왜 이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을 하나?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심이 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의 근심거리는 딴 게 아니라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10장 1절에도 나옵니다.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바로 구하는 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자신의 그 가족들, 형제들, 동족들 아직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점점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도리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죠.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또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고 누구보다 바울은 그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앙과 믿음만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의 형제들, 동족들이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 또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큰 근심이 되고 또 그것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형제들, 부모, 자녀들이 우리에도 있죠. 이전에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젓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형제가 3명이 목사님이세요. 흔한 일이 아닌데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셋이 다 목사님이세요. 정말 너무나 귀하죠. 근데
그 사형제거든요.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또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목사 3명이어도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가족들 교회 나오니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연합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정성진 목사님. 그때 너무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연합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다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교회를 아는 교회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몇 년 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 구원, 형제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당대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새벽에 기도에 오시면 이제 가족들, 형제들, 뭐 시댁, 뭐 친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3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위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또 한참 기도하고 이제 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빨리 또 집에 가서 남편 출근해야 되니까 밥 차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는 지금 하지를 못한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기도는 제가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밥 해드리라고, 아저씨. 또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던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또 동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4절 5절 보세요. 그 바울의 안타까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제 동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지금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받았어요. 율법, 언약, 약속들,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그 신앙적 유산, 전통 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육신으로 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배척을 하니까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기도의 항아리가 다 채워져야 된대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친척들 위해서 우리가 먼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바울이 지금 가족과 동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참말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실해지거든요. 그냥 다른 기도나 다른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 위해 기도할 때, 형제들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특히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진실하게 기도가 되잖아요.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 또 동족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